자, 예수께서 오늘 1절에 보면은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셨다라고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서두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셨는가? 자,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오자 예수께서는 그러한 많은 무리를 가르칠 수 있는 장소로 바닷가를 선택했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 갈릴리 바다에 가면은 바다와 인접해 있는 경사면에 수많은 사람이 앉아서 바닷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지형, 지물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예수님은 그러한 많은 무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다시 바닷가로 나가셨고, 갈릴리 호수에 떠 있는 배에 예수님은 올라가서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은 비탈진 호숫가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들이 효과적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바닷가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이 배를 강단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큰 무리는 비탈면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매력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영적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의 입에서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히 갈급한 인생들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예수가 계신 곳은 산이든 바다든 주님을 따라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무리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예수님은 그러한 큰 무리 앞에 오늘 그 유명한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지금도 이 갈릴리 지역에 가면은 이러한 밭이 펼쳐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아마도 주님이 갈릴리 바다에 배에 올라 앉아서 그 갈릴리 바다 근처에 비옥하게 펼쳐져 있는 그 밭을 보며 그 밭에서 씨를 뿌리며 농사를 짓고 있는 그러한 풍경을 주님이 보면서 이러한 비유의 말씀을 큰 무리에게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이 비유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여기에 씨가 파종되는 밭은 바로 사람의 마음의 밭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밭이 이러이러하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자, 그리고 씨가 무엇인가? 자,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의 밭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씨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씨를 뿌리는 자는 바로 말씀을 전포하는 전도자를 의미하고 있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큰 무리를 향하여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러한 주님의 비유의 말씀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이 씨 뿌리는 비유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따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4장 말씀에는 두 부분으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하나는 바로 씨 뿌리는 비유, 또 하나는 그 비유를 설명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 이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먼저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할 때에 중대한 선언을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우리 3절 말씀에 보니까
첫 주님의 말씀이 들으라, 들으라, 들으라. 들으라 이 말은 귀를 기울여 주의력 있게 들으라 그 말이에요. 귀를 기울여서 주의력 있게 들으라. 주님의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은 귀를 기울여서 주의력 있게 들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뜻이 돼요. 또 9절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마치시고 무리들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했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다시 말해 주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것을 권하시는 그런 주님의 말씀이 됩니다. 자, 오늘 이런 예수님의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여러분도 귀를 기울여서 주의력 있게 들으시길 바라요. 과연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내 마음에 떨어져서 자라고 있는가, 결실하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첫째는 여러 가지의 밭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의 밭이 있다. 자,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큰 무리가 몰려왔다. 이루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그 갈릴리 바닷가에 운집했어요. 여러 마음을 갖고 여러 다양한 사람이, 여러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이 몰려왔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다양한 사람의 마음을 네 가지 밭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적어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다양한 마음들이 있는데 그 다양한 마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네 가지로 반응하고 있다. 네 가지 형태의 모습을 띠고 있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돼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경우는 어떠한 것인가? 자, 우리 4절 말씀 보면은 뿌릴새, 자,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경우에는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 있다고 했어요. 길가와 같은 마음. 이 길가라고 하는 것은 밭과 밭 사이에 나와 있는 농로를 의미해요. 농로. 그래서 그 밭을 오갈 때 또 그 밭에 무엇을 실어 나르고 또 그 농사를 짓기 위해서 그 밭을 왕래할 때에 나 있는 아주 소록길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농사법은 흙뿌리는 농사법을 주로 써요. 그래서 봄이 되면은 그 씨앗을 농부가 손에 들고 흙뿌립니다. 그러면 그 씨앗이 여러 군데 떨어져요. 그 떨어지는 것 가운데 하나가 길가에 떨어집니다. 왜요? 밭과 밭 사이에 있는 아주 소로, 농로길에도 그 밭에 씨앗이 떨어지는 그런 경우를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자, 이러한 말씀을 주님은 15절에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이것은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버리는 상태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이 사탄은 마태복음에 보면은 악한 자라고 표현해 주고 있고 누가는 마귀라고 표현해 줘요. 사탄이 즉시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버렸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즉각적이고 결정적인 거부를 뜻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갈 틈을 주지 않는 그런 상태의 마음의 밭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자, 이 본문을 마태복음 13장에도 기록해 놓았어요. 자, 13장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듣긴 들으나
중요한 것은 깨닫지 못하는 마음이라고 했어요. 깨닫지 못하는 마음. 남들과 똑같이 말씀을 들어요. 지금 갈릴리 바다에 수많은 군중들이 주님의 말씀을 다 듣고 있어요. 듣는데 듣는 사람들 가운데 다 똑같이 들어도 어떠한 자가 있다는 말입니까? 깨닫지 못하는 길가와 같은 마음의 밭을 갖고 있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은 길가와 같은 마음이라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왜 길가는 그 씨앗이 떨어져서 자라지 못합니까? 그 길가는 굳어진 땅을 의미해요. 사람들이 왕래하고 짐승들이 왕래하고 수레가 왕래함을 통하여 그 땅은 굳어지고 다져진 상태의 땅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이 굳어진 상태를 의미해요. 길가와 같이 단단해져 버린, 굳어져 버린, 씨앗이 떨어져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수많은 이 세상의 교훈으로 그 마음이 다져져 버렸어요. 무신론의 교훈으로 그 마음이 다져져 버렸어요. 이 세상의 유전으로, 세상의 철학이나 세상의 학문으로 그 마음이 다져지고 다져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향을 받아서 동화되어 버린, 그 세상의 영향을 통하여 그 마음이 너무나 단단하게 굳어져 버린 그러한 마음이다 라고 보죠. 자, 이러한 마음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해 주고 있는가? 교만한 마음이라고 했어요. 이 교만한 마음은 배울 필요를 느끼지 않는 그런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요. 불신앙의 마음을 가리켜 단단한 길가와 같은 마음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해버렸습니다. 우리 성경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이 세상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 현장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복음의 말씀을 전도하다 보면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정말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복음 앞에 아주 단단해져 버린,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먹히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착근하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의 밭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자, 두 번째 경우의 밭은 흙이 얕은 돌밭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본문 5절에 보니까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라고 했어요. 자, 암층 지대 위에 약간의 흙이 덮여 있는 곳이 바로 흙이 얕은 돌밭이라고 봐요. 자, 주님은 이러한 것을 본문 16절과 17절에서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6절과 17절에 보면은 자, 이러한 상태의 마음은 16절에 먼저 보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바뀐 바다예요. 그래서 파종하는 사람에게 기대를 걸게 합니다. 이제 이것이 싹이 나고 열매가 되고 결실할 수 있구나 라는 기대를 걸게 해요. 그런데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은 이것이 뿌리를 내려서 결실에 이르지 못하는 마음밭을 의미합니다. 자, 예를 들면은 헤롯 안디바 같은 사람은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청해서 그 말씀을 자주 들었어요. 그런데 그 속은 어떠합니까? 강팍했어요.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그의 마음을 보게 되죠. 구약에도 보면은 애굽의 바로가 모세가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을 가지고 너희를 징계할 터이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어라 라고 하는 말씀을 모세가 대언해요. 자, 그때에 모세의 말을 듣고 이 바로가 돌이킬 것 같은 그러한 반응을 보여요. 내가 놓아주겠다, 내가 해방시켜주겠다 라고 하지만 다시 강팍해지고 굳어지고 있는 애굽의 바로를 보게 돼요. 자, 이러한 경우를 말해요. 말씀을 받을 때 아주 기쁨으로 받는 것 같고 감사로 받는 것 같고 그것을 믿어지는 것 같이 받는데 결국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또 하나는 17절에 보면은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라고 했어요. 자, 환난은 압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여러 육체적 고통이 찾아올 때 또는 내면의 고통이 찾아올 때 괴로움과 고뇌를 뜻해요. 또 이 박해는 추격함을 의미합니다. 자, 이 환난과 박해를 주님은 6절에 말하기를 해에 비유했어요. 해에 비유했다. 해가 비추면, 해가 내리쬐면, 또 17절에 보면은 이 해를 말씀으로 인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얼마간 예수 믿다가 이러한 압박과 추격이 오면 넘어지는 자예요. 햇빛에 못 견디어 넘어지는 자를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짓는 분이 많이 있잖아요. 자, 농사를 지을 때 절대적인 식물에 필요한 요소가 무엇입니까? 해입니다. 해. 여러분, 참 식물은 햇빛 때문에 살아요. 햇빛 때문에 잘 자랍니다. 그런데 이 마음밭은 햇빛 때문에 말라버리고 햇빛 때문에 결국은 그 씨앗이 자리 잡지 못하는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 못 견디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그 속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해가 돋을 때 햇빛에 비쳐서 말라버리고 타버리는 경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러나 정말 참 성도는, 참 신자는, 뿌리가 있는 자는 오히려 햇빛 때문에 잘 자라요. 핍박과 환난으로 인하여 더 빨리 나아가는, 더 자라는 그런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세상에도 이런 류의 사람이 있어요. 이런 류의 사람이. 겉으로는 신자 같지만은 얕은 흙 밑에 돌밭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겉은 식물이 뿌리를 잘 내리는 흙 같지만은 그 속은 돌밭같이 굳어진, 그래서 신앙이 차근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밭에 있는 돌을 캐내야 돼요. 그 흙 속에 감추어져 있는 돌을 파내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의 결실을 얻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심어도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그 마음밭, 그 돌밭을 우리가 일구어내고 거두어내야만 거기에 자랄 수 있는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과연 우리의 마음의 밭은 돌 위에 약간의 흙이 덮여 있는 그런 상태인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자, 세 번째 경우는 가시떨기 같은 마음의 밭이 있다고 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주님은 18절과 19절에 이것을 또 해석해 줘요. 자, 이 마음은 두 가지 면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말씀을 듣고 자라는 면이 있어요. 자라요. 자라갑니다. 결실할 때까지 자라요. 근데 또 한 면은 뭐냐? 결실을 못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두 가지 면이 있어요. 자, 왜 자라긴 자라는데 결실이 따라오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시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가시가 기운을 막아 결실하지 못한 경우를 말씀해 줍니다. 자, 이 가시를 주님이 설명해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라고 했어요. 이러한 가시가 말씀을 막아서 그 말씀의 결실을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들었어요. 그리고 말씀의 씨가 잘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잘 자라난 것 같아요. 그런데 결실하지 못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도 앞마당에 그 덩굴 식물이 있어요. 하수원과인가 같은데 이게 자두나무를 계속 덮어요. 우리가 이렇게 제거해 주지 않으면 그것에 덮여서 나무가 고사될 정도로 아주 왕성하게 덮어버립니다. 저 화장실 뒤에 있는 자두나무는 지금 한 반은 덮여 있는 상태고, 이 앞에 있는 나무는 그래도 계속해서 그걸 제거하니까 그나마 유지가 돼요. 정말 끈질기게 돋아나고 끈질기게 덮는 것을 보게 돼요. 유대 광야의 가시나무 떨기는 정말 강해요. 이 가시나무는 모든 식물의 생존력을 파괴해 버립니다. 자, 이 가시를 우리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의 열매를 맺는 것을 방해를 해요. 말씀의 결실을 가져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가 뭐냐? 그 가시가 뭐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시를 제거해야 돼요. 시기의 가시가 있으면, 탐욕의 가시가 있으면, 염려의 가시가 있으면, 불신앙의 가시가 있으면, 교만의 가시가 있으면 이것을 제거해야 돼요. 이것이 기운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제거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은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버린 데마 같은 경우죠. 정말 바울의 동역자로 그 길을 함께 갔던 데마가 세상의 염려로 인하여 저는 바울 곁을 떠나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데마를 보게 돼요. 3년을 주님을 따랐던 가룟 유다 같은 경우죠. 또 초대교회 때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들과 같은 경우에 그 가시 때문에 결실의 결론을 내지 못하는, 열매를 내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의 밭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것을 이겨낸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누구라고 말합니까? 바울 같은 경우는 말합니다. 자, 바울은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 육체의 가시를 뭐라고 표현해 주고 있는가? 사단의 사자가 나에게 있다라고 했어요. 그 가시가 그를 찌르고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해요. 그런데 이 바울은 기도로 그 가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말씀을 받고 이 바울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것이 이 가시 때문임을 저가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는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는 바울을 보게 되죠. 약한 그때의 강함을 체험하고 있는 바울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여러 가시가 있습니까? 이 가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결실을 맺지 못하면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자, 네 번째 경우는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에요. 자, 8절 말씀에 보니까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자, 좋은 땅은 옥토를 말을 해요. 정말 잘 가꾸어진 땅을 말합니다. 부지런한 농사꾼은 이런 옥토를 잘 가꾸어서 어떤 씨가 떨어져도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밭을 의미해 주고 있어요. 자, 예수님은 이 좋은 땅의 경우에 나타나는 몇 가지 특색을 20절에서 말씀해 줘요. 자, 중요합니다. 20절 말씀 봐요. 자, 읽어봐요. 시작. 자, 첫째는 좋은 땅의 특색이 뭐냐? 듣는 마음이다. 듣는 마음. 20절에 보니까 곧 말씀을 듣고라고 해서 듣는 마음. 자, 이 듣는다라고 하는 말은 주의 깊게 듣는다. 또 바로 이해한다. 또는 순종심이 있는 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순종심이 있는 마음. 예수님께서 본문 3절에 말씀해 주고 들으라. 자, 그런 말씀과 의미가 같아요. 9절에 말씀해 주고 있듯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 말씀과 동일한 뜻이에요. 듣는 마음이 있어요. 듣는 마음. 주의 깊게 듣고 바로 이해되는 마음. 이 마음이 좋은 땅의 첫 번째 조건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을 20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듣고 받아라고요. 받아. 자, 받는 마음이에요. 자, 받아라고 하는 말의 뜻은 그 가치를 인정하여 즐거이 기쁨으로 영접함을 뜻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영접하는 상태, 이것이 받는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음을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가 주님을 받을 때,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의 말씀을 가치 있게 받고 이것이 우리 생명의 절대적인 요소로 받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 말씀을 영접하는 상태가 받는 마음이에요. 받는 마음. 정말 우리에게는 듣는 마음이 있고 받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8절 말씀 봅시다. 8절 말씀에 보니까 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라고 했죠. 자, 자라 무성하여 결실했다 라고 했는데 여기 결실이다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합성어예요. 열매와 가져옴을 뜻하는 단어가 합성되어서 쓰여진 단어가 결실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 단순히 열매를 맺는 상태가 아니라 그 열매가 수확되어서 주인의 곳간에 들어간 상태까지를 의미할 때 이거를 결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수확에 가까운 뜻이에요. 나무에 열매가 맺어졌어요. 근데 그것이 떨어져서 또 다른 것에 의해서 훼손될 수 있잖아요. 그것이 잘 수확이 되어서 주인의 곳간에 들어간 상태까지를 말할 때 이것을 결실이라고 했고, 또 이 결실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형태로 쓰였느냐, 현재 진행형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수확되고 있는 상태를 가리켜요.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는 단 한 번의 수확, 추수 때에 한 번의 결실을 맺게 되는데, 이 단어는 연중무휴 계속해서 수확되고 있는 상태를 가리켜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그 말씀에 결실이 계속 오는 거예요. 오늘도 결실하고 내일도 결실하고 계속해서 결실하고 있는 그런 상태, 현재 진행형으로
이 단어가 쓰여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옥토의 마음은 듣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받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 어떤 결과를 갖고 옵니까? 결실하고야 하는 그러한 마음의 밭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께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의 4가지 마음의 밭의 상태를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았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마음의 밭을 갖고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말씀이 됩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들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경각심을 갖고 새겨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내 마음의 밭이 어떠한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떨어져서 자라고 있는가? 그 말씀에 결실을 맺고 있는가? 그 결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돼요. 여러분, 그 말씀의 결실이 떨어지는 자는 하나님을 신앙하고 그 말씀의 열매를 맺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죠. 예배로 기쁘게 하고, 전도로 기쁘게 하고, 감사로 기쁘게 하고, 우리의 받은 사명을 감당함을 통하여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요.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씨를 뿌리고 그 결실을 거두지 못하면 농부는 낙심되고 근심돼요. 그러나 그 결실을 통하여 그 농부는 기쁨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마음의 밭에 있는 옥토 같은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어 드리는 그런 축복의 마음의 밭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받은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씨 뿌리는 비유, 하나님의 말씀이죠. 내 마음의 밭에 그 말씀이 떨어지면 자라가게 돼 있어요. 결실하게 돼 있고 거둘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러한 마음의 밭이 되어서 많은 결실하는 그러한 마음의 밭이 될 수 있도록, 자,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연의 가운데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30배, 60배, 100배의 수확이 약속되어 있는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의 밭에 떨어져서 이런 결실을 맺고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옥토 같은 마음을 주심을 감사하고 그 마음에 예수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서 이렇게 많은 결실을 맺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 은혜에 늘 감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내 마음의 밭에 주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자라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순종하여 그 결실을 맺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 뿌려 주었사오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신앙의 결실을 맺고 믿음의 결실을 맺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의 결실을 맺고 감사의 결실을 맺고 주의 말씀에 신행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의 신앙의 결실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님이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